여러분, 근데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히브리 단어에 노츠리라고 불러요. 노츠리. 노츠리의 뜻이 뭐냐면 나사렛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뭐라고 하냐, 나사렛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냐면, 아까 우리가 올라오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야, 무슨 나사렛에서 전한 것이 나되느냐라고 약간 비꼬면서 했던 비하는 거리의 표가 뭐냐면 노츠리라고 표현해요. 야, 무슨 나사렛 사람아, 너희 가운데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메시아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성지에서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바로 이 무깃도에서 지금 이쪽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하나, 이쪽 하솔로 하나, 저쪽으로 해서 왕에 대해 쪽으로 하나로 길이 갈라지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전쟁의 교두보 역할을 했던 장소가 말하면 무깃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왜 그런 무깃도냐? 여러분, 이 무깃도는 히브리어인데 산이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하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하르 무깃도 하면 무깃도 산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르 무깃도가 이 시대가 변하면서 헬라어로 바뀔 때 하르 무깃도, 아르 무깃도, 아마겟돈이 돼요.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란 말 자체에는 무깃도란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농담으로 마지막 세계전쟁은 아마겟돈 때문에 원형 극장 자체가 올라가서 나중에 올라가서 이야기해보면 알겠지만 소리가 굉장히 잘 울려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시대 때도 아까 뭐 여러 가지 바람을 이용하셨던 예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지형들을 이용해보면 안에서 이 마이크 없이도 소리를 딱 질러보면 전체 소리를 쫙 모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올라가셔서 자녀들이 당신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주로 이제 신학생들 목회자들 많이 안내를 하는 목사님들이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앞으로 정민신 이야기가 꽃을 들고 짱돌 하나씩 들고 그래서 도로 얹어놓으면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성서적인 의미. 그것을 유대인들은 지금부터 도움이 두 개가 연소리. 하나는 작고 이해는 크죠. 보이세요? 그것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무덤교회라고
저희가 지금 무슨 산에 있어요? 남산에 있죠. 여러분 남산에 있고 시원산이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황금도움에 있는 산이 무슨 산이에요? 자,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담아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 보면 그 가시나무 같은 게 보이죠? 그 보이죠? 저거는 예수님 그때 가시 멸류관에 가시라고 보진 않지만 이스라엘에 가시나무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가게에서 파는 예수님이 가시 멸류관은 다 저걸로 만들어요. 성당이라고 말은 틀린 말이고요. 영어로 All Nation Church라고 해요. All Nation. 그래서 열방교회다 혹은 만국교회다 그래요. 1924년도에 세워진 성당인데 지을 때 6개 가톨릭 국가가 가톨릭이 들어가는 국가에서 흥금을 해서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 여러 나라에서 같이 지었다 그래서 열방교회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냥 겟세만이라는 곳에 지어졌다 그래서 겟세만의 교회. 사자 4마리가 나타나요.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그러네. 그래서 먹히진 않은 채 도망다니다가 식은 땀을 흘리면서 깨요. 그 다음날 아침에 술사를 불러다가 자, 꿈 해석 한번 해봐라. 무슨 꿈이냐? 라고 할 때 여러분 왜 하필 사자예요? 유다 지파의 상징인 동물이 사자예요. 그죠? 사자는 유다 지파 남유다를 상징하고 누구 한 사람 도와줄 사람이 누구를 약한 거죠? 예수님은 저기로 가지 않아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어. 되더라고. 제가요? 결코 그럴 리가 없네. 근데 전부 다 눈빛은 나리로 돌아보고 있어. 닭도 제 쳐다보고 있어. 이제 닭이 이제 요거는 이제 1995년에 성당을 다시 정중을 했어요. להבדיל בין החיים בין המתים האלה נשמת אברהם בן מברוקה, מיכאל בן פני, חיים בן נזימה וסילביה בת מרים, החזרה בתשובה של עמית בן נורית, והיינו נשמת שמעון בן רחל, רות ואסתר בת שושנה, אלי בן קמי, רפואה שלמה לרחל בת עשריה. 베들레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근데 나름대로 이스라엘 시민권이 없지만 여리고나 다른 지역에 비해 조금의 여유를 갖고 살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전통적인 이슬람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사는 베들레헴 시민들은요, 인구 중에 절반 정도가 크리스찬들입니다. 겸손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야 되니까. 근데 왜 저렇게 만들었냐면 원래 처음부터 저렇게 만들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위에 보시면 문의 형태가 보이시죠? 저게 바로 이제 문의 이 형태였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들어다녔는데, 문제는 이제 십자군 시대에 그 기사단들이 이제 말을 타고 와서 교회를 들어갈 때 원래는 이제 말에서 내려서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말을 타고 그냥 교회 안에 들어가 버리는 일.
이게 슬픔, 고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부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이제 올라가셨던 그 길에 세워진 교회가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십자가의 길 하면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쭉 가보시면 알겠지만 시작길로 다 변해버렸어요. Go straight. Ale tak mnie wyszło, ale chyba tu się chciał mnie 바로 소위 말하는 통곡의 벽입니다. 왜 통곡의 벽이냐? 유대인들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한 통곡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1차 성전과 2차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보통 1차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죠. 근데 그 성전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2차 성전이었던 우리 수르바벨에서 세워진 바로 이제 다시 성전이 확장해서 더 크게 만들어진 때가 언제냐면 헤롯에 의해서 성전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성전은 바로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또 한 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때와 로마에 의해서 무너질 때가 똑같은 날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성전 파괴일은 유대력으로 아부월 9일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8월 16일 뭐 요때쯤에서 음력이니까 약간 좀 날짜가 틀려지지만 어쨌든 그 날이 똑같은 날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바로 유대인들이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한 통곡을 했다라고 해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의미가 됐죠. 1967년에 찾은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여기 와서 성전 바로 여기에서 무너진 곳에 기도를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 아랍 사람들이 허락을 해줬어요. 그날이 뭐냐면 성전 파괴일날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왜 이곳에서 성전 통곡의 벽이 됐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잡게끔 너희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셨는데 실제로 70년에 무너졌어요. 근데 성전은 무너졌는데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외장 이 성벽 가운데 유일하게 일부 서쪽 벽 일부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나마 이제 만져볼 수 있는 것이죠.